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해,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네, 오늘 아침에는 짐을 북계동으로 보냈습니다. 네. 한 트럭이 나오더군요. 네. 정말, 다 보내고, 이제 딱 이틀 살 수 있는 양만 남겨놓고 다 보냈는데, 생각해보니까 보낸 짐이 다 없어도 되는 짐이더라고요. 네. 다 없어도 되는 겁니다. 없어도 되는 건데 누가 주셨으니 갖고 있고 버리자니 아깝고 나눠주자니 받을 사람은 없고 이렇게 짐은 늘어가는데 솔직히 이렇게 짐이 한 트럭 나올 때마다 마음 한켠으로는 야, 저렇게 짐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러 훌훌 다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다음엔 꼭 버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좀 짧은 복음을 읽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족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해가지고 족보를 다 읽어드리고 거기에 이어서 오늘 복음을 읽어드리는 건데 제가 좀 짧게 읽었어요. 그리고 족보에 대한 강론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해드렸죠. 그래서 그 하느님의 역사 안에서 얼마나 배려하시는가, 죄를 딛고 일어서는 우리의 어떤 일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족보인데 묵상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마법처럼 태어나신 게 아니라 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사랑의 역사 속에서 태어나신 거죠. 사실은 결혼하신 분들은 다 사랑해서 결혼했죠. 거의가 아니라 다 사랑하죠. 그죠? 사랑해서 낳았고 또 사랑해서 낳았고 다 그 사랑의 역사 속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사랑의 역사를 부정하고 싶지 않고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선 첫 번째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 뭘 또 묵상하고 싶냐면 예수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셨다라는 것을 또 묵상하고 싶어요. 탄생하기도 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파혼하려고 했죠. 예. 성모님도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마법처럼 나타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 사랑의 역사 속에서 태어나셔서 많은 문제, 고통, 근심, 불안 속에서 자라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위로가 많이 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랑 사신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온 역사를 자꾸 지우고 싶어 해요. 난 실패했어. 다시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요즘에 혼인 면담할 때 어떤 가족 관계 증명서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과거에 누구와 인연을 맺었었고, 뭐 그런 것들 다 지울 수 있습니다. 예. 지워야만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지워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자신이 살아온 죄의 역사라든가 가정을 지우는 건 마치 뭐와 같냐면 뿌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를 싹둑 잘라내면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죠.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낳아주고 나와 인연을 가졌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억해야만 하는 거죠. 특히 지금 이 순간 나를 낳아준 부모님들과의 관계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 미워, 아빠 싫어, 이런 식으로 미워한다고 하면 그의 삶이 행복해질까요, 과연? 나는 부모랑 인연을 끊었더니 너무 행복해 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삶은 반드시 메말라가게 되어 있어요. 뿌리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뿌리를 다 기억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역사를, 뿌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 기억해야 될 건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가정만 봐도 오늘 알 수 있듯이 문제는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느님과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착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문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문제 안에서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만날 수 있고 나에게 손길을 뻗치시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선은 우리 교황님께서 성가정 축일 때 제발 행복한 가정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당부하신 게 있어요. 가정의 허봉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독재와 싸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교만해질 때, 말하자면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잘못을 탓하는 일이 생기고, 서로를 돌보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만 찾고, 또 가족들끼리 서로 고립되어 가는 겁니다.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식탁에서도 핸드폰을 두들겨 버리면서 고립되어 간다. 이거 굉장히 코미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난하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자기만 옳다라고 말하는 코미디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역사는
비난의 역사가 되고 원한의 역사가 되는 거죠. 비난의 역사, 원한의 역사가 시작되면 그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바로 화해해라 합니다. 바로 화해해라. 저녁이 되면 반드시 화해해라. 절대로 화해하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일이 없어야만 한다. 씩씩거리면서 방 따로 잡고 자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냉전, 비난, 슬픔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초니까,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제 강론을 다시 하면, 오늘 아까 문제 있잖아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혼을 하기로 작정을 하죠. 근데 이거 어떻게 돼요? 잘 극복되죠. 그렇죠? 잘 극복됩니다. 파혼하기로 했는데 누가 봐도 파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잘 해결되어 가죠. 여기서 우리는 삶의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요셉이 파혼하기로 했을 때 마리아는 뭘 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왜 자신의 입으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요셉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면 해결됐을까요? 마리아는 하느님을 신뢰한 거죠. 마리아는 하느님을 신뢰했고 하느님의 역사가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는 가운데 침묵하며 기도하고 신뢰를 드렸습니다. 이게 의탁인 거예요. 우리가 성모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의탁입니다. 근데 이 의탁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하느님의 역사에 동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의탁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의탁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하는 자신의 역사를 쓰고 싶어하고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의탁 못하죠. 하느님을 신뢰 못하니까 내 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내가 가서 다다다다 얘기해야 됩니다. 요셉 말이야, 내가 말이야, 하느님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잉태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 나 버리지 마, 이렇게 다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하느님의 역사에 동의하고 순종한 사람은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온 힘을 다해서 내 삶을 꾸려나가야 되는 사람인가? 나는 하느님의 역사에 동의하고 순종한 사람인가? 내 역사를 쓰고 내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인가? 완전히 여기서 갈려버립니다. 갈려버려요. 아무튼 마리아와 요셉은 하느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또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개입하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져야만 했으니까. 천사가 개입하고 그 가운데 요셉은 뭘 체험한 거예요? 하느님을 체험한 거죠.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였을 때 마리아는 또 뭘 체험했겠어요? 또 하느님을 체험했겠죠. 이게 신앙 체험입니다. 이게 신앙 체험이에요. 이게 신앙의 체험을 하고 하느님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체험이 성장했겠죠. 그죠? 뭔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비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비법이고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비법이고 하느님을 알아갈 수 있는 비법입니다. 간단하죠? 다 이해 못한 표정이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하느님의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가면 우리는 의탁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무조건 돌봐주시는 그 천사 다 그 체험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하느님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싹 내 뿌리도 다 지워버리고 내 역사를 쓰려는 게 요즘 사람들이죠. 내 역사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나의 뜻을 찾으면서 내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침묵하고 아무리 의탁한다 한들 하나님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들이 체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무관심한 하나님입니다. 왜 내 일을 도와주질 않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난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지 않는 거야? 그리고 때때론 방해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딱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턱 막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은총이죠. 나의 역사를 쓰면서 내가 세상에 속해버리는 것을 막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날 방해했다라고 체험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되게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는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신앙인은 너무 불행한 거죠. 네. 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의하실 거죠? 네. 가정동 성당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인천교구에서 큰 일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동의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좋네. 아멘, 아멘. 좋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혼란스럽고 낙담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파원 지경에 이른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혹시라도 제가 제 뜻, 제 역사를 쓰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돌려놔 주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 탈출구도 아니고 그냥 암기처럼 하는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통하고 길을 찾는 게 기도예요. 네. 주님께서는 길을 찾아주실 겁니다. 길을 찾아주시면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내 역사를 생각하면 기도하면서도 앞으로 못 나가요. 막막합니다. 막혀 있어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안 가르쳐주시죠, 당연히. 방향 설정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듣진 않으니 주님께서 해주실 말이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많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마음을 여시고 하느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그 마음을 얻어서 하느님의 역사 속에서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성모님을 체험하고 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